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 한 사람뿐이라는 소문이 온 땅에 아주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후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요즘 저는 트롯을 프로그램을 잘 봅니다. 미스 트롯에서 미스터 트롯. 그것을 시청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영혼의 치료도 받고 육체의 치료도 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와서 노래 부르는 가수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코가 찡해지고 눈물이 나고 할 때도 많습니다. 이 트롯의 이 소문이 우리 전국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교포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열풍, 그 외국 사람들까지 또 이 트롯에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여기에 소문들이 엮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이렇게 나니까 이는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 소문이 헤롯에게 전해지더라는 말이에요. 본문 말씀에 헤롯이 그것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헤롯 왕에는 어두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의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그것을 지적하던 요한을 잡아다가 요한의 목을 벨 만한 그런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요한의 목을 베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보면 헤롯은 얼마나 그 죄책감에, 그 두려움에 떨면서 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꿈에도 나타나고 어떤 상상에도 나타나고 두려움이 엄청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면, 내가 잘못을 해놓고 나면 항상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서 두려움에 잡혀 살게 됩니다. 가끔가다 뉴스에 나오는 범인들, 그 흉악한 살인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잡혀서 고백하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참, 정말 이제는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키지 않았지만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고하면서 그 메시아 앞서 와서 메시아가 올 길을 예비할 소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복음서에는 다 세례 요한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을
시작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에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바로 메시아가 올 그 전에 이 메시아가 올 것을 예고하는 그 소리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복음서 기자들은 그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인 아버지 사가랴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이 늙어 애를 낳지 못하지만 그들은 마음속에 아들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 옛날 그 시대는 이 아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늙을수록 그들의 간구하는 소리는 더 컸지만 그들 아들을 얻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사가랴가 자기 순번이 돼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회당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때에 사가랴 앞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사가랴여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비슷하죠? 요한이라 이름까지 정해 줍니다. 근데 사가랴는 도대체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원했는데 아들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나이가 많은 늙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천사 앞에서 믿음 없는 말을 했다가 그때부터 그는 버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을 문을 닫게 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의 우리 표현은 이같이 엄청난 저주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아기를 잉태하게 되고 6달 후에 친족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지요. 마리아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차이가 납니다. 6개월의 차이가 납니다. 그 잉태의 소문을 듣고 마리아는 놀람에 가득 찼지만 주의 종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그가 엘리사벳 그 고지를 받고 그 천사가 엘리사벳에게도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했다. 라는 말을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근데 찾아갔더니 마리아가 물 안 하는 소리를 듣고 엘리사벳의 속에 애가 복중에서 뛰놀더라. 그러니까 엘리사벳 그 모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제 서로가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요한은 일찍이 예언자로부터 예언되어졌고 또한 천사의 고지로 그 출생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잉태함을 고지받고 서로가 만났을 때 두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지만 서로는 알아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이제 출생하게 됩니다. 쭉 출생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세례요한은 심령이 강하시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혼자 살 수 있을 때가 되어서 이제 세례요한은 광야로 나가서 광야의 소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4절 이하에 보면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주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사역, 광야에서 사역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았고 광야에서 혼자 그는 자연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타 털옷을 낙타 가죽을 벗겨다가 옷을 입고 먹는 음식은 광야에서 나는 것, 석청,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그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 그 소리가 많은 사람들이 들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에 감동되어서 나와서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는 그 지경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헤롯이라는 분봉왕이 있는데 그 분봉왕이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는 이복 동생 빌립이라는 동생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 헤로디아는 또 다른 이복 형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이 안티파스에게 헤로디아는 조카이기도 하고 처제이기도 하는데 그 여자를 탐을 내서 자기 아내로 삼으려 합니다. 그 당시에 이 헤롯에게는 20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도 아라비아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헤로디아에게 마음이 빠져서 그 처제되고 조카되는 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헤로디아는 그 헤롯의 그 청혼을 받을 때 당신이 나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당신 아내를 먼저 죽여라 라는 청혼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이 세상살이가 그렇습니다. 어두운 시대입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 어두운 세계 엠방이니 뭐니 나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초등학생들도 너무 쉽게 이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태들 보십시오. 위안부 할머니 세상에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 사건입니까? 사실은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이 부끄러운 사건들을 이걸 끄집어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마음을 훔쳐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잘 살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을 끌어내서 지금 반일 감정을 국민들에게 일으키는데 여기에 초등학생들까지 나오고 있다. 나는 그 소녀상 참 가면서 늘 일본 대사관 앞에 제가 자주 갑니다만 참 부끄러워 죽겠어. 부끄러워 죽겠어. 그게 뭐가 떳떳하고 자랑스럽다. 어떤 애들이 왔어요. 막 추운데 감싸 안고 텐트 옆에 쳐놓고 그 사람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악도가 센지. 소녀상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나는 그래요. 공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공원 초등학교에 그거 밖에 드러냈고 만들어 놓고 그 할머니들이 과연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알리는 것을 좋아할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부끄럽다. 내지 말아라.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이 감정놀이를 해서 저 나쁜 사람들이 그 돈을 다 어디 썼어요? 이용주 할머니가 나와서 지금 얘기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게 뭐냐? 도대체 뭐냐? 아니 거기에서 헌금된 그 돈을 가지고 어디 쓰고 있습니까? 탈북자들 만나갖고 북한에 돌아가라. 그리고 저들이 그 기금을 가지고 할머니에게 드려야 되는데 할머니 자꾸 죽고 돌아가시는데 그들에게 쓰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오늘 이 어두운 세계입니다. 복잡한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두운 세력 오늘이 이게 지금 만연해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요한의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 요한의 사명은 천국을 알리는 겁니다. 복음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를 알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혹시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할 때 그는 나는 아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신발 이렇게 시중 들기도 못할 정도의 사람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능력자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한의 사명은 뭡니까? 회개를 전파하고 그에게 오는 예수에게 세례를 주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전가하고 예수를 접하고 그 복음을 말하고 예수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까지 다 했습니다만 그 당시 그 어두운 세상에서 의롭지 못한 부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죄를 지적합니다. 왜? 천국 가기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의 거리를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있을 때 그는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빌미가 돼서 그는 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헤롯은 그를 옥에 역행졌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조금 이따 풀어줘야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헤로디아가 더 죄를 지어 죄같이 빠져있는 헤로디아가 그 앙심을 품습니다. 요한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요한을 죽이자. 그러나 헤롯은 죽일 수 없습니다. 어느 날 헤롯의 생일이 되었어. 근하게 한 잔 먹고 이렇게 가물을 즐기고 있을 때 헤로디아의 딸 어떤 곳에 이 딸의 이름이 나오지요. 그 딸에게 춤을 출 것을 말합니다. 그 딸의 춤을 보고 이 헤롯이 너무 기분이 좋아. 너 청이승 내게 말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 주리라.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어머니에 가서 어떤 청을 내가 할까요? 라고 했을 때 그 어머니가 요한의 목을 요구해라 라고 합니다. 어머니나 딸이나 같은 생각인 모양입니다. 헤롯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많은 대신들 앞에 큰 소리 쳤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살로메의 그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요한의 죄가 목을 칠 만한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요한의 목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요한의 죽음, 세리요한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하나님의 소리요. 그 소리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회개를 복음을 믿기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회개를 증거하는 그 말을 그런 많은 사람들이 가르칩니다.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그런 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한 벌 있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관리들은 부과된 세금 외에 거두지 말라. 그리고 와서 묻는 군인들에게는 너희들이 받는 그런 나라에서 받는 녹봉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을 괴롭혀서 더 그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본적인 얘기죠. 그때는 이것이 너무 맞는 데 있었기 때문에 세리요한은 의로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헤롯을 지적한 것도 의로운 소리였습니다. 오늘 저는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큰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땅에 부정적인 불의를 향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 세리요한이 몰랐겠습니까? 이 대해서 함구하면 아무 제지를 받지 않음을 그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사람들, 그 의를 살아갈 사람들은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힘센 자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우리는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에서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것을 말하고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면서 오늘 잘못돼 나가는 이 사회에 대해서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정의로운 말, 소리를 내어 내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말할 수 있는 세리와 같은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났어. 오늘 세리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세리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 사명뿐만 아니라 그 사명 속에 우리 사람들 속에 있는 부정한 것들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것까지 세리와는 감당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세리와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원하시는 것을 할 것인가 각자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생각하고 우리 삶에 내가 책임지고 그 책임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리와의 죽음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얻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고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바로 세리와는 이 일을 말하다가 저는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과연 오늘 이 땅에서